예, 오늘 제 12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복음이 삶이 될 때.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멋있습니다. 복음이 삶이 될 때라는 그 제목인데, 이것은 복음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복음 따로, 그리고 내 삶 따로, 그러면은 문제가 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축복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과 그 축복은 대단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삶이 되어야 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자, 이 그러므로는 이제 뭡니까? 앞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바로 그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적용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부터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 삶에 직접적인 그런 그 관련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먼저 파트 1을 제목을 보시면은 자, 복음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쭉 그렇게 나옵니다. 그 7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8가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첫째가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쭉 나가다가 이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또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출애굽기라든지 성막에서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그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이제 그런 제사인데
그때 드리는 제물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기 때문에,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제물이 말이 있습니까? 말이 없습니까? 제물은 말이 없어요. 제물은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100%다 바쳐진 것이 바로 그 제물인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무엇을 아직도 제단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없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서 어느 한 부분은 드리고 어느 한 부분은 옆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제켜 넣는다고 하면은 이 온전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아직도 제단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 올려놓지 못하는 것 중에 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에요. 그죠? 참 이건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놓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정과 욕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단에 잘 올려놓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재단 위에 내 모든 걸 다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잘 올려놓지 못하고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고 올렸다가 내려놓고 하는 것이 없는가? 정과 욕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라고 하는 것. 참 이것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고집과 이 아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의도 참 이게 내려놔야 하는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참 잘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러다가 보면 또 우리의 그 교만함이라든지 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꼭 주일에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하고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과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예배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지 말을 해도 일을 해도 내가 사람들하고 그렇게 만나도 그 자체가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또 거룩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영적 예배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에 그런 그 나의 고백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 주일의 고백이 평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매일마다 나는 아직도 제단 위에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의 그 삶이 순간순간에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일의 그런 그 고백이 주일의 그 감동이 평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쭉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본받지 말라라고 한 이 세대는 과연 뭘 말하겠습니까? 이 참고로 드린 그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현대 문화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현대 문화와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세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 체계와 사고 방식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것을, 그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본받지 말라. 그죠? 근데 이 세대의 그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 이 세대가 참 문제예요. 이 세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유익하면 옳다라고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면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 선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정이고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이렇게 있어요. 나에게 유익하면 옳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요즘 무엇인가 하면은 다수가 하면 괜찮다 하는 거예요. 국민 뭐 전체가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 뭐 반 정도가 만약에 어떤 그 죄를 범한다고 할 때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 이것도 이제 큰 문제죠. 다수가 하면 괜찮다. 그 다음에 내 느낌이 진리다 하는 거. 참 이것이 참 이제 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그 분명히 그 정해야 그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보면은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역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이제 그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높이는 그 가치관은 뭡니까? 성공하는 것, 그다음에 물질 얻는 것, 그다음에 또 스펙을 이렇게 쌓는 것. 뭐 한국 학생들은 이 스펙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스펙을 쌓는 문제, 또 편안함, 효율, 또 굉장히 빠른 어떤 그 결과라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어떤 그 좋은 평판을 이렇게 얻는다라든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이제 그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관은 뭡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에요. 세상하고는 정반대가 되죠. 그죠?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세상과 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을 섬기는 것이 최고고, 그리고 약함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의 윤리 기준을 본받지 말라. 이제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즘 이 세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게 보면은 이 세대의 윤리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세대의 윤리 기준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굉장히 타락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그 윤리 기준은 옛날에 비해서 확연히 틀리죠. 요즘 사람들의 윤리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마음대로 뭘 하든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윤리의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바뀌었잖아 하는 것.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는 참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시대가 다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괜히 고리타분하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말아야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혼 그러면은 참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이혼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그 일상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 세대.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어떤 다른 이성을 이렇게 친구로 삼고 그렇게 만나는 것. 드라마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세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참 심각한 그 윤리 기준이 어떤 그 파괴라고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건 당신의 기준이지. 나는 이렇게 다르다. 참 이것도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건 당신 기준이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윤리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윤리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 기준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윤리 기준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번 문제의 결론적으로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 이걸 이제 본받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 판단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이라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두 번째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다음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자, 2절에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단어가 중요해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찾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그 비밀번호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뭐 키의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에 아니면 뭐 핸드폰에 그런 그 비밀번호가 아니라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그 비밀번호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떨어지는 비밀번호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떨어지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방향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바뀌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바뀌면. 그죠? 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은 뜻이 보인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뀔 때, 내가 영적으로 바뀔 때,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보이고, 그럴 때 이제 그 뜻을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네 번째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까? 순종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obedience. 순종을 전제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할 준비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제 역으로 할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확실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100%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흐름은 반대입니다. 그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을 이렇게 보세요. 그죠?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대표적인 그 사람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섯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그 자주 보시는 이제 그런 여섯 가지 질문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은혜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네 번째가 뭡니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누구의 예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히브리 저자가 그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에 오시기 직전, 성육신 하시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 오시기 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바로 이제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나를 위해서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예비하시고 이제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육신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고 이 성육신 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의 그런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드려질 그런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로 드려질 우리의 몸을 이제 우리의 몸을 그 화목 제물로 우리도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다섯 번째 삶은 날마다 죽으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죽노라. 왜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소원이라고 할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또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기만을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날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제물. 그래서 이 산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제물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 뜨거운 불 위에 올라갈 그 제물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것도 하나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어떤 뭐 손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여기서 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 날마다 죽는 것의 그 유익과 그 축복은 엄청나고 그런 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들여서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들여서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런 말. 내가 내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요. 그러면 매일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그 부활의 영광을 매일마다 체험하게 하신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내가 날마다 부활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이건 엄청난 유익이고 이건 축복이고 이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날마다 죽기를 원했던 날마다 더 크게 죽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산제물로 산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거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것과 어떤 세상의 것을 나누는 어떤 그 이분법적인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해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또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산제사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매일의 삶이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산제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본을 끼쳤고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2절 중반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가? 바울이 그 디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자,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다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의 시선, 중생, 이 거듭남, 그죠? 본어게인, 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크게 한 8가지로 한번 쭉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첫째가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르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자, 먼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랬는데 진짜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사를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 분수에 맞게 생각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은사를 받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분수에 맞게 생각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할 때, 그죠? 할 때,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왜 키워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비교한다든지, 그걸 또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그걸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될 때 교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될 때 교회가 뭐라고 할까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되죠. 자, 그다음에 비록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야.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 뭐 머리, 손발, 수백 가지의 그런 지체를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 지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맡겨진 사역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잘 협력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이제 운영을 해 가려면은 무엇이 꼭 필요한가 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받은 은사의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의 다양함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체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너무나 이렇게 당연해요. 그래서 바울이 4, 5절에서 지체의식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6절에서부터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받은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할 때에 지체의식이, 지체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야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현세대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받은 은사의 이 다양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몇몇 특정한 은사와 어떤 그 특정한 일만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인다든지 그렇게 주장을 한다든지 하면은 교회가 병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그 6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8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를 29절까지 쭉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받은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이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재뿐만 아니라 그 오후에 참고로 드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 그래가지고 그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게 보면은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자,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비교와 열등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런 은사만 그렇게 좀 높임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나은데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은 괜히 비교의식이 들고 그다음에 열등감이 생겨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특정한 은사만 이제 그 특정한 은사만 이제 우상화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은사만 이제 우상화된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다 이렇게 틀리죠. 어떤 교회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굉장히 그 높이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방언이나 아니면은 뭐 신유라든지 또 어떤 교회는 또 교회의 행정 능력을 아주 이렇게 잘하는 은사를 이제 그 높이는 이제 그런 그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정 은사만 우상화해서는 그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서로를 판단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서로를 판단한다, 그러면, 뭐, 대놓고 판단은 하지 않겠지만, 서로 판단하고, 이제, 비교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사의 차이를 영성의 차이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 어떤 특정한 은사를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지면 아주 뭐 대단한 어떤 영성을 가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착각이다 그럼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방언을 안 하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봉사를 잘하는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안 하지? 그렇게 또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다르다고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교회의 사역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 은사만 강조하다가 보면은 교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골고루 다 발휘가 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보면은 교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 그런 말씀. 은사의 다양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만 나오다가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여섯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 결국 은사의 다양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특별히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하나의 몸으로 협력하는 이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은사의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다 은사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질서거든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8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예언하고 섬기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8절에 보면은 위로하는 자면 그래서 위로하는 이제 은사, 그다음에 구제하는 이제 은사, 그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이제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일곱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은사를 지금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은사들도 다 필요해서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은사 15가지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15가지가 거기 보면 쭉 9절부터 나와 있어. 저자는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사람. 그죠? 악을 미워하는 그 사람.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같은 사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부지런한 그 사랑.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라.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을 갖는 사람.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섬기는 그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사람. 이것도 사랑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 공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뭐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평등 의식을 갖는 사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죠? 평등 의식을 갖는 사람.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그 겸손한 그 사랑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뭡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화목하는 것은. 그 다음에 13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맡기는 사람. 그리고 14번째는 원수를 도와주는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15가지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15가지 그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및 적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서로 좀, 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잠시만요. 자, 이거 가지고. 개불이 파울이가 와가지고, 뭐, 지난번에는 안 그러더니, 예, 좋습니다.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파울아, 이리 와. 하이, 그래. 하이, 하이. 여러분, 바울이 안녕. 이렇게 파울이 안 그러잖아. 자, 첫째는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일하고 그리고 서로 한 식구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큰 은사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좀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한 말씀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 가르쳐 올라오신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세상을 영적으로 구원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구설을 분별하고 우리 거룩한 삶을 믿음의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가 죽고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삶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의 훈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공동체로 저가 한 식구라는 하나님 은혜 교회를 서로의 연사를 존중하며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되어서 그런 은사인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세상에 살아가며 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서로 도움하는 교회, 써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맡기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며 하나님 저희 좋은 교회를 우리도 제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겸손히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한 식구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이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한 식구라는 지체의식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서로의 존중하며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시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배움으로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주셨습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없으며 역시 하늘에서 이름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주님을 사하여주는 같이 죄를 사하여 우리 시험에 들지 마시며 사망하게 썩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아멘. 네, 더운 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